자,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옆자리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성탄 축하에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미 여러 번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 파운틴밸리에 가면 그 어떤 한 동네에 성탄 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으로는 아마도 수천 불 내지는 어떤 집은 아마 수만 불도 들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온 동네가 그냥 정말 성탄 자식을 잘 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해놓은 이 동네, 그 수많은 가정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화려하게 장식해놓은 그 어떤 집을 보면서 저 집에는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결국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가정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또한 주 2018년 성탄일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도 1년 그런 연휴 중에서 가장 큰 공휴일, 그러니까 할리데이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성탄을 만든 그리스도의 자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이 성탄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탄 축하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순서지나 그 어디에서도 성탄 감사 예배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하게 될까? 거기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탄생하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사실 성탄 축하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즐기는 그런 성탄절보다는 아니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제일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감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성탄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목적,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히려 축하하고 들떠서 지내기보다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친구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의 이 성탄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과연 이 성탄을 어떤 자세로 맞이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자,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했을까 이것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찾아왔죠. 자, 요셉을 찾아와서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참 마리아 입장에서나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참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즘 시대야 약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를 낳는 거 그게 그렇게 크게 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2000년 전 특별히 율법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경우에 보면 그 유대인의 간섭이나 아니면 그 율법적으로 보면 사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하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리아가 나중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성탄 소식을 그대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닙니까? 자, 그러나 마리아가 결국 이제 생각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아무리 가당치 않은 일이라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가 순종하게 된 동기가 물론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마리아가 그런 정말 황당한 소식을 하나님 뜻으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 물론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똑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결국 마리아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에게서는 제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아들을 낳을 텐데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간섭과 율법으로 보면 도무지 감당은커녕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으면 어떠냐? 집안에서 쫓겨나면 어떠냐?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뜻으로 받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 바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 목자들의 경우에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목자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그리스도, 그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역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뿐이지 사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일까? 거기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왜 선지자를 와야 했을까요?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인간에게 전하는 직분이에요. 반면에 제사장은 인간의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선지자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놓았으니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 얻은 자기 백성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직분이 필요합니까? 왕이라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꼭 필요했고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뜻이 뭐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좀 구분해 보면 예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이름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이름인가 하면 직분상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저희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상관없어요. 그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래야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요, 예수 믿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크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처럼 칭찬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 2018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요셉과 마리아처럼 베들레헴 목자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져서 우리가 거듭난 자뿐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사랑하는 나무계 김 집사야 박근사야 정말 네가 수고했다 칭찬받으면서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